성경은 어떤 내용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지난주에는 야, 성경이 뭐길래 너희가 그렇게 성경하냐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 안에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정도 말하면 권위가 생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손이 닿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 된다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묻겠지요. 야,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 성경이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글자도 그렇게 작은 성경으로, 글자 작은 경으로 이렇게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데 내한테 딱 정리해서 한 1분 만에 말해줘봐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아니, 야, 이렇게 긴 내용을 어떻게 1분 만에 다 설명해? 아브라함 얘기도 해야 되고, 다윗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바울 얘기도 해야 되고,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게 한마디로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 목사님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해봐라. 목사님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면 유튜브에다가 한번 검색해봐라. 뭐라고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오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책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나의 혹시 자녀가, 우리 친지가, 우리 친구가 누군가에게 내게 물어본다면 내가 좀 단호하게 성경은 이런 책이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 라고 핵심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인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막 나오는데 한 몇 명이나 그 안에 들어있을까요? 한 몇 명쯤 될까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제가 좀 좋아하는 책 중에 토지 있어요. 토지, 박경리의 토지. 그것도 엄청 많거든요. 토지 안에 인물이 한 몇 명 나올까요? 거기 한 600명 정도가 나옵니다. 사람 머리 안에서, 한 사람 머리 안에서 600명의 인생을 다 쓴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토지는 한 600명 나오고요. 또 우리 어릴 때 많이 보던 삼국지 있죠. 삼국지. 삼국지에는 사람이 몇 명 나오냐면요, 한 1300명 나와요. 놀랍다, 그죠? 1300명의 이름을 짓기도 힘들 텐데 그걸 쓴다는 게 놀라워요. 그런데 성경에는 몇 명이 나오느냐? 약 1900명이 나옵니다. 성경 인물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경 인물 사전에 약 1900명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1900명 이름 다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00명 이름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죠. 근데 성경 안에 1900명 정도 되는 인물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그의 인생도 조금 담겨 있고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성경 안에는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삼국지 같은 책 읽어보면 그 안에 막 끊임없는 전쟁과 사랑과 배신과 이런저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보다 더 많은 인물이 담겨 있으니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방대하고 얘기거리가 많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이 내용이 뭔데, 주제가 뭔데, 핵심이 뭔데, 딱 한마디로 하면 뭐가 성경의 내용인데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말하기가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한번 나누면서 그래도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성경은 이런 내용이야,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라고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는가? 1번입니다.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는가를 첨부해 볼 텐데요. 먼저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약자는 약속할 때 약자고요. 앞에 있는 구자는 우리나라 말로 옛구자, 한자로 옛구자 써서 옛날 약속 이런 뜻이고, 신약은요 새로운 신 써서 새로운 약속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게 합쳐져서 성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는가? 다시 화면 보시니 구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저렇게 쭉 히브리어 언어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반대쪽으로 읽습니다. 저쪽 끝에서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 보시니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그때 당시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앞장세워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온 세계에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죠. 그 그리스 문화를 쫙 다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어처럼 그때 당시는 그리스어를 쓰면 어느 나라든 어느 정도는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온 나라에,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을 퍼뜨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어가 아닌 이때는 그리스어, 헬라어를 써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음 한번 그림 보시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요거는 또 그냥 우리랑 읽는 게 똑같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비블로스, 게네세서, 예수 크리스토스, 중간에 있는 게 저게 예수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다윗, 아브라함 이렇게 읽습니다. 영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이 성경이 이제 번역되어서 지금 우리는 어떤 걸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한글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은 다른 언어를 번역한 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제 원어에, 본래 히브리어에서 우리도 이제 좋은 학자들이 원체 많으니까 바로 번역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넘어오면서 좀 번역이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고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원 기본 성경인 원 성경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랑 헬라어로 된 성경은 하나님이 오류 없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가 읽는 성경 본래 무슨 말로 기록됐는데? 라고 묻는다면, 구약은 무슨 언어로 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어로. 신약은요? 헬라어.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신약과 구약 이 두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또 구분해가지고 여러 성경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 요한복음이라는 게 있었고, 요한복음이 있었으면 마태복음도 있고, 구약에 가면 뭐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쫙 있는데 그 성경이 과연 몇 권으로 되어 있는가 봤더니, 구약은 화면 보여주시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이라고요?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이요? 27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총 66권으로 성경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해서 총 66권의 성경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 66권만을 우리는 정경이라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 다른 성경은 추가되거나 여기서 빼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이 66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66권이 목사님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그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66권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이제 오늘 그것이 주제였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 성경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화면 있나요? 이런 내용들이 막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학의 주제가 있어요. 어떤 건 신학에는 무슨 내용들이 있다고요? 창조, 타락, 죄, 구원,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이 또 담겨 있을까요? 예배, 기도, 찬양,
헌금, 전도, 봉사.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지? 찬양 어떻게 불러야 되나? 어디 찾아보면 다 담겨 있습니다. 시편 같은데 다윗이 찬양한 거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또 우리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성경이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다 담겨 있어요. 부부관계는 이래야 됩니다.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부는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잠언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시편에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들도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에 가면도 나와 있고요. 여러 군데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실까요? 화면. 그리고 부모님께는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형제끼리는 어떻게 우애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떤 마음 가지고 직업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병원에서 일하든지, 요양사 일을 하든지, 선생님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가 성경에 잘 보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월급을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받으면 그 월급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합당한지,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잘 찾아보면 들어있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그걸 가지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기타로 보니까 언어 생활,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 말은 어떻게 하고, 말은 어떻게 하면 살아가고 오는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장례는 어떻게 하면 옳은지, 그리고 우정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등등, 성경 안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저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에 맞추어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 라고 누군가 딱 물어봤을 때 갑자기 생각난 게 성경에는 효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이번 주 어버이 주일에서 목사님이 효도에 관한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효도에 관한 얘기가 담겨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 잠깐 물어봤는데 처음 대답하는 게 효도에 대해 담겨 있다고?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야, 성경에 무슨 내용인데? 네 그렇게 맨날 성경 들고 다니는데 무슨 내용인데? 라고 물어볼 때 성경? 이번 주에 효도에 대해서 얘기 들으니까 효도에 관한 얘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면서도 정답이라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효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효도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 누군가 물어봤어요. 야, 요즘에 내가 너무 직장생활이 힘든데 성경에 무슨 얘기 있어? 도움이 돼? 그러니까 성경에 직장생활에 대해서도 좀 돼 있어.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에 대해서도 다 담겨 있어. 많잖아요, 말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 딱 얘기해 주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해요. 왜? 그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이냐 물어본다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에 대해서도 담겨있고, 직장생활에 대해 담겨있고, 부부관계에 대해 담겨있고, 자녀 양육에 대해 담겨있지만 한마디로 성경이 무슨 내용인데?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그런 것을 먼저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그게 성경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알고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들으면 유익하죠. 우리 생활에 분명히 유익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슨 책이냐, 어떤 내용이냐라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말해야 될 얘기는 이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많은 얘기가 담겨 있으나 그러나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성경 무슨 얘기가 담겨 있는데 많은 얘기가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이렇게 나와 있죠. 39절 40절 다시 보여주시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성경을 볼 때 그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이어서 구약 성경만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예수라는 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빨간 색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경이 아멘. 이 성경이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양한 얘기들, 무슨 창조, 구속, 타락, 전쟁, 회복,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 모든 내용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하여. 그 내게가 누굽니까? 예수님. 지금 이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읽는 그 모든 성경,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스토리들, 그 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효도 얘기, 자녀 양육, 말, 온갖 얘기가 담겨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얘기는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내게 대하여, 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가 쓴 글들,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여러 얘기들, 이사야 예레미야 온갖 얘기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지만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에 쓴 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 모든 얘기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누구라고요? 자기에 관한 얘기. 자기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 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창조 얘기가 왜 예수님 얘기입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얘기는 왜 예수님 얘기죠? 이 나라가 이 나라랑 전쟁해서 이 나라가 이겨서 이 나라 잡아먹고 하는 얘기가 왜 예수님 얘기입니까? 우리가 한 번에 갑자기 그 예수님 얘기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스토리가 왜 결국에는 예수님 얘기까지로 가는 그 과정은 좀 우리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풀어서 좀 설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론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스토리들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대망 기다리게 만들어줍니다. 아담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 다윗의 얘기, 이스라엘의 얘기, 온갖 얘기들이 있어서 그 모든 인간의 인생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근데 그 수많은 얘기들의 어쩌면 결론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얘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갈 소망이 없다는 것을 구약의 모든 얘기는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될까? 그분은 바로 신약에서 이제 등장하실 예수님에게서 모든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로 말한다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대망 기다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대망 기다림입니다. 네, 크게 기다린다는,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그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기에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약에 오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소망 되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셔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내용이 신약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앞에 나오는 구약도 뒤에 나오는 신약도 모두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이 정도는 꼭 우리 성도로서 꼭 알아야 될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로 첫 번째로 예수님의 3대 사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씩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관련된 세 가지 큰 사건.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세 사건인데요. 그 세 사건의 첫 번째는 탄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인간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긴 피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하심 따라 이 땅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분, 성령으로 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탄생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사건, 탄생, 죽으심, 부활, 이 세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의 핵심 사건 세 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기 위하여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3대 직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예수님의 3대 직분은 맨 위에 줄 세 가지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일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선지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또 아벨 무홀라 다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잠깐 두세요. 여기 보시면 기름을 부어 무엇이 되겠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그러니까 기름을 여기 기름이라 칩시다. 여기에 좋은 기름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좋은 기름은 좀 비싸잖아요. 근데 구약 당시 기름은 얼마나 비쌌겠어요? 제일 좋은 기름이에요. 이 기름을 사람 머리에 이렇게 싹 붓습니다. 머리에 싹 붓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싸면 찍어서 이렇게 바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름을 붓는 행위, 이 기름을 붓는다 하는 행위가 우리 다음 화면 보시면 마샤라는 단어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샤입니다. 마샤.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붓는 행위를.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아까 본문에 보니까 왕이 될 때, 오늘 예를 들면 우리 임성호 장로님이 오늘 왕위를 즉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머리에다 기름을 딱 부어줍니다. 기름을 부어서 오늘부터 이 사람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앞에 본문에서 보면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또 삼았다 했거든요. 맨 마지막 줄에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를 되겠다고요? 선지자를. 그러니까 선지자가 될 때도 똑같이 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본문에는 없지만 제사장을 삼을 때도, 이 사람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역할할 때도 기름을 똑같이 부어서 당신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 기름을 붓는 행위를 히브리어로 마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방금 그 왕 된 사람, 선지자 된 사람, 제사장 된 사람, 그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메시아라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마샤라는 단어에서 변형되어서 메시아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끊임없이 무슨 내용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를 좀 오세요.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여 좀 오십시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제사장이여 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선지자시여 빨리 와주세요. 그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하나로 말해서 뭐라 부른다고요?
메시아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여 빨리 오세요. 좀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악한 저 세상의 왕들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이용해서 제사장 되신 분께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메시아 좀 보내주세요라고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 그림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 그 예수님이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저로 치면 신동호가 있잖아요. 신동호는 제 이름이잖아요. 그건 이름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전부 다 예수랑 똑같은 음가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는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그 예수는 이름이었고, 그 뒤에 붙는 우리가 예수 뭐라고 부르지요?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우리 앞에 저 위에 나오는 마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오라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크리오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히브리어는 메시아였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크리스토스, 크리오에서 번역해서 크리스토스. 그 크리스토스를 우리 일본어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스도는 뭐 하는 일이라고요?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왕은 우리를 다스려 줍니다.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평안하게 다스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분입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우리 가정이 지금 요즘 이런 문제로 힘든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갈팡질팡하는데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여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가르쳐 주실 텐데, 그 답을 알려주는 분이 선지자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내용이 성경 안에 끊임없이 담겨져 있다는 것,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마지막 화면 보여주시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그거 해주시고 계십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세요. 왕 하나만 해도 대단하고 선지자 하나만 해도 대단하고 제사장 하나만 해도 대단해서 윗자리에 앉아서 어흠 하면서 그냥 종처럼 우리를 불려 먹어도 괜찮으실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놀라운 직책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너 이렇게 해야 되게 좋을 것 같아. 엄마 되어서 할머니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우리 자녀들이 변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치십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재정의 병,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목사님 그 얘기 아닌 것 같던데요, 딴 얘기던데요, 하지만 돌아
깊이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적용해보고 결론 내어보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면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고치십니다 하는 내용이 우리 성경 안에 가득 전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결단을 가져야 되는가? 올 한해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을 열심히 읽자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 좀 작년보다는 좀 더 읽으셨어요? 힘내어서 좀 더 열심히 읽어봅시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는가? 이 안에 담겨있는 무슨 내용을 읽으셔야 되는가? 하나님,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주인공 예수님을 내가 올 한해 더 알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마지막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서부터 시작.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 찬양하라, 따르라, 닮아가라, 사랑하라. 이 5가지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뭐 하고 싶다고요?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학교의 어려움, 인생의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님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텐데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일어날 첫 번째 반응은 찬양입니다.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높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거기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AI 따라가고 세상의 책 따라가고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계속 좀 보여줄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성품이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날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사랑에 푹 빠져서,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사람 사랑해도 행복한데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른 것 좀 없어도, 다른 사람 좀 없어도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사랑해서 올 한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더 기뻐지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